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백화점의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백화점 가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꼭꼭꼭 막 해도요, 이 아이가 막 울어요. 안 되겠으니까 옆에서 장난감을 들고 장난감을 딸랑딸랑 하면서 막,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젖병을 갖다 두고 막 물어줘도 말이죠. 그래도 이 아이가 다 내밀어 불고 그러고는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비상의 무기를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신사임당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의 아이는 이거 있으면은 그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 근데 했다 이거다 하고 탁 주니까는 아이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울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여자가 그 아이를 탁 끌어안으니까 울음이 뚝 그쳤어요. 누구예요? 이거 정말로 잘도 아시네. 엄마요, 엄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장난감이에요? 먹을 거예요? 아니지. 돈 신사임당만 주면 다 좋다고요? 아니지. 엄마가 가장 큰 선물이고 생명과도 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조금씩 커가요. 커가면은 세상 물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세상이 눈에 보여. 그러면은 엄마보다도 신사임당을 훨씬 더 좋아해. 엄마보다도 세상 물이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엄마잖아요. 근데 세상 물이 들어가면은 엄마 소용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야. 성탄절을 선물이라고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선물이 아니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뭔 소용이 있어. 성탄절 되면은 오직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뭘 가져다 주는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선물. 그런데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맙시다.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우리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 뺏기지 마세요. 처음 마음 엄마만 있으면 돼. 딸이 나는 아빠랑 결혼할래. 나중에 커봐요. 아빠가 어디가 있어 다 내팽개쳐버리고 가버리지 말이지. 처음 마음 변하지 맙시다. 자기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진정한 선물이요 생명임을 알고 첫사랑, 이 마음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첫 번째 그 탄생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때가 언제?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에. 당시 세계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당시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였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수리아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중동 지역, 시리아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나라 시리아. 그런데 그쪽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니까 각 총독부를 줬어요. 그리고 총독을 갖다 세웠는데 이 수리아 총독이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통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는 로마의 황제로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주장을 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뜻은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것을 외치는 말이었어. 로마의 평화다. 팍스라는 것은 평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라틴어.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피스라고 하는 피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라는 뜻을 가지고 로마를 통치하고, 그리고 실제로 로마 역사상 유례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대요. 그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태평성대는 소수 지배 계급의 태평성대였지, 모든 사람들의 평화, 모든 사람들의 태평성대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만큼 오히려 이들은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였어요.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은 착취당하고 그리고 폭력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아구스도 황제는 팍스 로마나를 말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 가짜 평화였어요. 그러죠,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은요, 상대적이잖아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막 좋아요. 그럼 내 이 좋은 것 때문에 상대방은 슬픈 경우가 있어요.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에요. 나는 기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절망이라는 거죠. 봐보세요. 축구 경기를 해서요.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는 슛 골에 그러면은 말이죠, 온 사람들이 말이죠, 와 하고 관중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편은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일어납니다만은 반대편은 침묵이죠. 절망이지요. 한 골 줬다. 세상의 평화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것은 가짜 평화였어요.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짓밟고 피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짜 평화를 외쳤던 아구스도
황제를 참된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각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가 세상의 왕이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이니까 그가 세금을 다 거두기 위해서 명을 내렸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로마의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징집하기 위해서 다 가서 호적을 해라, 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명령이다. 이걸 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맞춰서 이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인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을 임신했던 만삭되어진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명령이니까, 나라의 명령이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약 200km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다가 20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것은 벌써부터 7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선포했던 그 예언의 성취였는 줄로 믿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내 아들이 태어난다, 예수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선언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만든 것이 누가요? 가짜 평화를 외쳤던 아구스도 황제에 의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가 있어? 당시의 왕은 헤롯이 분봉왕, 황제 아구스도 분봉왕 헤롯이 있었는데 내가 왕인데 어디가 왕이 났다는 말이요? 아니요, 진짜 왕이 났습니다. 내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박사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서 났소? 그들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대번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해라라고 했던 것이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 여러분,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요셉 동명이인입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요셉과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은 다르죠. 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잘 알죠.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그리고는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팔려갔지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누명 썼죠. 감옥에 들어갔죠. 배신당했죠. 얼마나 시련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야, 내 인생은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자기 발 앞에 22년 만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그 형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야,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받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나 안 되는 것이나 힘든 것이나 가벼운 것이나 모든 것들이, 병든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잠깐만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도착했어요. 그러면 좀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있을 곳이 없었어요.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곧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거하는 헛간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에 누였어요.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그래서 구유에 누였어요. 누추한 구유에 누였어요.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여물통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 깨끗해요? 좀 더러워요? 좀 더러워요. 깨끗하지 못. 사람이 먹는 밥그릇은 깨끗하지만은 그 짐승들은 밥통은 좀 더러워요. 냄새 날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누였어요. 그리고 그건 위험하기도 해요. 짐승들이 그걸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구유에, 이 밥통에,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누였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알고 봤더니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 짐승의 밥통에 오신 예수님,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된 나의 살이니라,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먹어라, 먹어. 내 몸이다, 먹어라, 먹어.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벳은 집이고 레헴은 빵이요, 빵. 거기 그 동네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밀이에요. 그러니까 빵이에요, 빵. 그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은 떡을 떼사, 사실은 떡이 아니고 빵이야, 빵. 밀로 하는 거거든요. 번역을 좀 그래 됐으면 그럼 우리는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여간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레헴은 빵이라 그래서 빵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집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밥집에 구유에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밥집에 밥그릇에 밥으로 담겨져서 오셨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으면 너희들 산다. 나를 먹으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밥으로 오셨어요. 먹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먹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3대 요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뭐라 그래요? 의, 식, 주, 입는 것.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입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입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고 그래도 바람을 피하고 눈을 피하고 비를 피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주가 필요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생명과 딱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먹을 거예요. 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사람에게 직접적 생명을 줘요.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진정한 내 영혼이 살고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사는, 돈을 먹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렇고요, 예수님을 먹을 때 생명이 있는데 사람이 먹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람은요, 먹을 때 즐거움이 생겨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먹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할 영양분의 공급만이 아니라 정서적 즐거움을 줘요. 먹을 때 즐겁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먹을 때 즐거워. 그래서 즐겁기 위해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다른 것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야. 즐기는 거예요. 먹는 걸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사람을 행복하게, 그 호르몬이 이 뇌에서
쭉 나온대요. 이 도파민이 나올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맛있는 소고기 말이죠. 살짝 익혀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약간 익었는데 약간 핏기가 있는 거 탁 소금 좀 탁 찍어서 탁 씹을 때 그 육질감 할 때 그때 도파민이 착 분비가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때 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 예수로 살 때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 속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먹을 때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연애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과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라고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던 것처럼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이때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도파민의 호르몬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헤어지기 너무너무 행복해. 가지고는요 연애하면서 서로가 만나고 힘들고 그런데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남자가 말이죠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는요 다시 돌아오는데도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왜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그런데 이 도파민이 영원토록 분비가 되면 좋겠건만 이 도파민 분비가 안 돼. 언제? 결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분비가 안 돼. 여보 이것 좀 해줘요. 안 해줘. 당신 변했다고 그러고 멋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변한 게 아니고 그게 생리적인 작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행복은 세상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 한계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아까 고기 먹는 걸 이야기했죠. 고기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 행복하다. 첫 번 깨물어 먹을 때가 행복이 확 나옵니다만은 두 번, 세 번, 10점 먹으면은요 나중에 이제 냄새가 나. 이거 먹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 연애할 때 그렇게 도파민이 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같이 있는 것이 피곤해.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해.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람 행복하지 않거든. 근데 그 순간 마약을 할 때는 행복하고 기쁨이 환각 상태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 마약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영원하.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 돈을 벌 때 그 순간 돈 좀 가질 때 그때는 좋다 그랬는데 조금만 가져봐요. 안 가져봐서 몰라요. 조금만 가져보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먹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먹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운동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환경도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음식이에요.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성인병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을 패스트푸드 그런 것을 먹으니까는 그러니까 정성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아. 근데 그것에 입맛이 길들어져 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마라탕을 아시나요? 마라탕을. 내가 말만 듣고는요, 마라탕 그러기래요. 그래서는 나도 도대체 마라탕이 뭐나. 근데 우리 교회 이 학생 그 청소년부에서 어느 날 토요일 날 마라탕 먹는 날 해가지고는 마라탕을 한대요. 그 마라탕을 하면서 목사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래서는요, 그래요. 나도 한번 먹어보자. 몇 입 먹고는요, 혀가 아리 못 먹겠더라.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은 먹고 쓰러졌잖아. 그거 먹고 막 정신을 놔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이거 못하고 그냥 의자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것이 그 맛에 길들여. 그 맛. 근데 그것은요, 조금 뭐 하면 좀 더 짜릿한 맛, 더 매운 맛.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아. 예수만이 기쁨을 주고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이 뭐냐? 그래서 사람이 진단을 해가지고 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암 진단이 딱 나오면은 당장에 딱 바꾸는 게 뭐예요? 당장에 바꾸는 거예요? 먹는 거 바뀌어요. 식이요법 딱 바꿔요. 먹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먹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먹는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을 때 사람이 건강해지고 담대해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구스도 아니고 이 당시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야, 네가 그 작은 말로 나까지 유혹해가고 나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냐?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여,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그 앞에 지금 재판받기 위해 섰다니까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서서 왕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졌다고 말해요. 뭘로? 예수로. 진정 예수를 믿으면 기죽지 않아. 돈 좀 누가 좀 많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기죽지 않아. 권세가 좀 있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기죽지 않아. 담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먹는 것보다도 예수를 먹는 것,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으로만이 행복을 누린다니까. 다른 걸로 뭐가 행복을 누린다고요? 그것은 순간은 행복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하지 않아.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내일 성탄절날 교회로 나와야지.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